모세가 혼자 수백만을 이끌기가 힘들었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함께할 지도자들을 뽑아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와 함께할 최고 지도자들을 뽑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그 하나님의 제안이 조금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할 최고의 지도자들을 노인 중에서만 뽑으라고 합니다. 제안을 두십니다. 여러분, 왜 젊고 유능한 젊은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뛰어날 것 같은데 왜 노인 안에서만 지도자를 뽑으라고 할까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왜 꼭 노인이어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젊고 유능한 젊은 족장들과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힘 있는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인으로만 제한을 하실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우상 숭배와 젊은 수령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창으로 그를 찌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던 위대한, 오히려 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젊은 족장입니다. 이러한 비나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인에게만 한정을 할까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오히려 이 젊은 족장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줬습니다.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노인에게서만 장로와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을 뽑으라만 할까요? 여러분, 최초의 사사 온니엘 역시도 이스라엘 대표하는 젊은 지도자입니다. 그는 헤브론의 드빌성을 공격하여 복속시켰고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노예 가운데서 자유를 주었던 위대한 젊은 족장 지도자입니다. 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인 중에서 지도자만을 뽑으라고 할까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리베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이러한 젊은, 이제 앞으로 족장이 되고 수령이 될 귀한 젊은 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젊은 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인 중에서만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뽑으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노인의 경험과 그 연륜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노인 중에만 세우도록 명하신 이유가 육신적으로는 약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고리타분하고 생각이 갇혀 있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들의 경험과 연륜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유념할 게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노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오히려 지도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오히려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이 노인의 경험과 연륜을 중시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뽑으라고 했던 이 지도자들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있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경험과 연륜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통찰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들이 하나님의 순종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 노인들의 지혜와 이 노인들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모세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젊은 날, 어떻게 본다면 40세,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는 애굽의 왕이었고 그 당시 초강대국 애굽에서 병권과 병법과 그리고 정치학과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어릴 때부터 정체성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지도자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세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40세 때 자기 힘으로 한 주먹의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는 힘과 병법과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를 물리치십니다. 오히려 80이 되어 광야에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제야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바로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모세의 힘과 능력과 전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통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러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눕니다. 땅을 나누고 그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순종과 불순종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순종하는 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푸른 초장과 짓지 아니한 집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1세대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간담이 서늘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 데리고 갔나?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백성들 다시 광야로 내려가서 그 1세대는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2세대, 여러분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순종의 시험이 있습니다.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아낙 자손, 그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 보내나 그때에 갈렙이 나갑니다. 내가 나이 85세로 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리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족속이 어느 족속입니까?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40일 동안 왕을 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욕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는데도 40일 동안 그 욕을 듣고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재물을 주고 정치적인 사회적 주의를 주고 심지어 내 딸까지 주어서 부마로 삼겠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그 누구도 나가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그 누구도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골리앗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골리앗이 모여 사는 곳이 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곳에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진노로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다시금 진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이 가나안에서 다시 돌아서 광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갈렙이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의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해봤고, 심지어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이 애굽의 전차 부대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수장시키는 것을 보았고, 광야에서 지금도 초현대 문명에서도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목숨을 잃는데, 그 시대에 그 광야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농사 짓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리고 이 낮에 태양을 막으시는 구름 기둥과 밤에 이 추위를 막으시는 불 기둥 아래에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 떠는 젊은 족장들, 그 골리앗의 선조들 앞에서, 그 골리앗의 족속들 앞에서 두렵고 떨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네들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의 족속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여서 하늘에 닿았을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성을 내가 정복하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른 85세의 노인 같으면 은퇴하고 화초나 재배하면서 인생 여생을 조용한 땅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바닷가에, 아니면 평야지대, 아니면 작은 땅, 그냥 나 그곳에서 그냥 여생을 보내겠다. 85세입니다. 지금 모든 족장들은 다 40대입니다. 85세입니다. 근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젊은 족장들 앞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갈렙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시대, 창조시대는 인간의 수명이 12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도 알지만은 이 다윗시대에,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이 지구의 환경이 바뀌면서 이 사람들의 수명이 50, 60밖에 안 됩니다. 그때 85세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낮은 그때에 85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 우리 선배님들이 헌신하여서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좋은 조건을 주셨습니다. 좋은 교육자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교회의 참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 선배들이 모범을 보여주는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가 방향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어차피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당연히 고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5명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더 이상 어린 자녀들이 없는 이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젊은 세대가 사라집니다. 헌신자가 없습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를 함께할 일꾼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뒤로 뒷걸음질 칠 때에 갈렙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0.75명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초저출산율의 기준이 1.3명입니다. 1.3명 이하의 나라가 유일하게 200나라 가운데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반밖에 안 됩니다. 0.75명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일본을 걱정했습니다. 일본이 그때 초저출산율 1.5명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저 나라 유지가 되겠느냐, 망하겠다. 근데 한국은 그때보다 지금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인지 OECD 평균 고령화 진행률은 2.2%, 선진국일수록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4.5%로 2배보다 더 많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이 고령화, 헌신 부족,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평균 수명이 그리고 또 이렇게 연장이 되고 저출산이 된다는 게 저희 교회는 50대보다 60대보다 20대 30대가 2배 3배로 많습니다.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거의 한 교회 2교회밖에 안 되는, 그래서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장전중앙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한두 교회밖에 나타나지 않는 저 대구에 있는 교회하고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20, 30대가 50대, 60대보다 2배, 3배로 많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왔을 때 이 어버이날 숫자가 여러분 그때 어버이날 대상자들을 처음에는 65세로 잡았습니다. 60세로 잡다가 60에서 5세로 올렸는데 그 다음에 67세로 올렸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요. 그 다음에 70세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몇 세로 올렸는지 압니까? 75세로 올렸습니다. 아마 내후년에는 80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숫자가 이 고령화의 숫자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저출산과 이 고령화에 따른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교회 세대 헌신의 부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젊은 세대들이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지 않을 때에 믿음을 보여주는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어쩌면 50대, 60대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 마세요. 제가 50대, 60대 보고 애를 출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제가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때 10년 전쯤에 한 75이셨어요. 제가 어버이날 저녁에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준비한 것은 이제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어머니가 밥을 급히 먹고 아들이 왔는데도 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어디 가느냐고. 그 같이 좀 있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마을 해관에 경로잔치가 있는데 밥을 해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75세의 나이예요. 그래서 어머니 무슨 소리냐고. 어머니는 내일 경로잔치를 받아야지 75세에 무슨 밥을 해주러 가니까. 이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이랬어요. 야야 우리 창촌리에서 내가 제일 어리다. 내가 제일 알라다. 내가 안 가면 누구도 밥도 안 해준다. 나라도 가야 된다. 여러분 그때가 10년 전입니다. 어머니 말씀이 가관입니다. 10년 전에 내가 제일 알라다. 나라도 밥을 안 해주면 누가 밥을 해주겠느냐. 여러분 어쩌면 여기에 우리 교회에 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젊은 세대들은 정말 훌륭하지만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 50대, 60대, 70대와 가치관과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회의 세태와 헌신 부족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답은 노인 알라들께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 베이비 부모 세대들, 여러분 어쩌면 젊은 세대는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장 짧은 시대에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여러분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한국 교회 부흥을 이루었던 세대는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짧은 시대에 부흥을 일으킨 세대가 있습니까? 이 짧은 세대 안에 한국의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나던 1970년대 전반부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GDP는 국민 총생산 GNP는 여러분 북한보다도 떨어졌습니다. 1인당 여러분 그때 67불이었습니다. 지금의 4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은 경제 성장이 이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제일 가난한 나라 가나보다도 떨어졌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는 그 해에도 북한보다도 가난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에 이 유럽을 거쳐서 아프리카에 이 원양어선을 타러 갈 때에 유럽의 작은 식당에서도 이 한국의 작은 나라에서 온 이 동양인들을 식당에 못 들어오게 보이콧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국제 전문지 포린 어페어는
1960년 10월호에서 한국에 대해 실업자는 노동인구의 25%, 1인당 국민 총생산은 100달러 이하, 67달러, 수출은 2천만 달러, 수입은 2억 달러. 오히려 수입이 훨씬 수십 배나 많은. 그리고 그 마지막의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의 경제 가능성은 불가능이다. 여러분, 한국은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이 유럽 열강들처럼 식민지를 통하여서 부를 축적한 나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여러분 여기에 계신 60대 70대 어르신들, 어쩌면 젊은 날 여러분 가정보다도 교회를 소중히 했고, 가족보다도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고 나가 출세할 수 있는 길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세대들입니다. 근데 이런 세대를, 이런 가치관을 다시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앞으로 저희 딸이 대학생입니다. 근데 저희 딸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래 학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제 대학생 딸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 가까이 있는 인도네시아보다, 나이지리아보다, 파키스탄보다, 필리핀보다도 더 한국은 그 아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면한 문제, 저출산과 이 고령화의 문제, 그로 인하여서 헌신이 부족하고 교회의 일꾼들이 부족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한국과 한국교회의 위기 앞에 여러분, 오늘 갈렙의 고백처럼 어쩌면 뒤로 물러나 여생을 편히 보내고 화초를 재배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나라도 밥을 안 해주면 누가 밥을 해주겠느냐. 여러분, 우리 옆에 자업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우리 교회의 알라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쇠퇴하는 한국교회에 고령화되는, 어쩌면 성령의 임재가 자꾸만 사라지는 우리 장전중앙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헌신하여 좋은 교회당을 주셨습니다. 또 헌신하여 우리에게 많은 조건들을 주셨습니다. 좋은 시스템을 줬고 좋은 조건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진 유럽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미국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도 정점을 찍었던 2010년도에 비해서 지금 30-40%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8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거인 족종들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 좌절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앞에 갈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85의 나이에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의 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자손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여러분, 이곳에 은퇴하시고 조용히 계신 60대, 70대, 50대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 우리 노인 청년들께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더 이상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굳건함과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